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을 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땅에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또 특별히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장에는 8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1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은 다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 우리 그 시골 마을에도 천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 뭐 이런 그 신을 마을 입구에다 세워놓고 그게 절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제사 지내고 나면 생선 대가리 하고 뭐 꽁지 잘라가지고 거기 갖다 놔놓고 밥하고 콩나물하고 갖다 놓고 고시래 하고 뭐 하듯이 에집트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신이 많잖아요. 바위 신도 있고 느티나무 신도 있고 뭐 부엌기 신도 있고 뭐 장독대 신도 있고 신이 많았습니다. 에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신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10가지였어요.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쏟아져 내릴 때마다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이 전부 손을 바짝 들게 되는 거고, 에집트 사람들은 마음이 물같이 어그러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신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지금 우박이 내려서 채소가 다 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진 그 에집트 땅에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메뚜기들이 공격을 해서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냥 밑둥지까지 갉아 먹어버려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집트 사람들이 빌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세라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세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세라피스와 세스라고 하는 신은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보호하는 세스나 세라피스 신이 메뚜기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을 주관하고 내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능력 많으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9번째 흑암재앙이 나오는데 21절에서 29절에 나오죠. 흑암재앙은 특별히 에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크게 생각하고 귀한 신이라고 여겼던 신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태양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양신을 자기들 국기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만 에집트 사람들은 그 태양신이 시켜서 또 태양의 빛을 뭐 어떻게 흡수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신을 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제일 높고 존귀한 신인 이 라신, 태양신이 그들에게 빛을 줘야 활동을 할 수 있고, 동물도 햇빛을 쬐을 수 있고 빨래도 말릴 수 있는 것이고, 식물도 강합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3일 동안 아예 있는지 없는지 가려진 건지 없는 건지 사라진 건지 아예 새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뒤덮었습니다. 3일 갈지 일주일 갈지 한 달을 갈지 몰랐는데 3일 만에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 선언하니까 3일 만에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멈추게 흑암의 재앙이 끝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신이 햇빛을 줘야 되는데 어두움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 흑암 앞에서 침묵했고 잠잠했고 아주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에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전부 다 완전하게 공격하고 물리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바벨탑이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결국 바로의 반항도 극한까지 치닫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목을 꼿꼿이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일찌감치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더랬습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자녀를 두고 가라. 제일 처음에는 강야로 가지 말고 에집트 땅 안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러 가기는 가는데 강야에 가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가라 그랬다가, 세 번째는 가기는 가더라도 자식은 놔두고 가라. 너희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아들까지 다 데리고 가더라도 가축하고 재산은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 붙들어 두고 버텼는지 그 속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들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시종일관 계속 유지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모세가 가진 이 지도력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가라 했다가 못 가라 했다가, 강야까지 가지 마라 했다가, 강야 가도 멀리 가지 마라 했다가, 자식은 두고 가라 했다가, 이제는 가축은 두고 가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계속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사실은 부산에서 후배 목사님 그 아버지가 75세인데 폐암 이제 말기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안 되겠다고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다더만,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다고, 뭔 일이 할 일인지 몰라도 내일 오시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듣기를 참 생명이 갱각에 달려 있으면서도 참 계산이 참 복잡하다. 여러분, 죽음의 기로에 딱 서면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남은 생을 살 것인가? 하루를 살려줘도 뭘 할 것인가? 일주일을 살려줘도 뭘 할 것인가? 또 10년을 살려주면 뭘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진주에서 오시는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제 암덩어리가 18cm짜리가 손바닥만한 크기가 들어있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불신자인데요. 불신자인데 이게 사라져가고 의사들이 대박이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농땡이 치고 잘 안 나요. 문자는 저한테 자꾸 오네요. 오늘도 왔던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민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딱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말인데,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주머니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바꿔봐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신분 주시고 뭐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바꿔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가 하도 힘들어서 별로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러 갔는데, 금식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죽으면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거 하나만 딱.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는 그거 하나만 내한테서 하나님이 묻고 챙기지, 내한테 네가 뭐 예를 들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냐, 좋은 차를 탔냐, 뭐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인물이 좋았냐, 뭐 이런 걸 하나님 물을 갖지는 않더라고. 성경을 한 번 다 읽으면서
오랫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는데 너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다 왔느냐, 그거 하나만 딱 물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나 드렸다고, 뭐 내가 준 거 갖고 네가 그 중에 좀 드렸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이번에도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동안에 결석하는 사람,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저녁에 특별히 그만큼 시간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또 카카오톡으로 또 홈페이지 지금 인터넷으로 다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는데,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사람 60명이야. 새벽기도를 다 깨어올려 가지고. 근데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특별히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듯이 저도 매일같이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보는데, 결국 그때 금식 기도할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볼 것 같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바뀌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솔로몬은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항소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내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지난주일부터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라고 주셨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동을 아주 영감 있게 또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내 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정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뭔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많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뭐 교회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또 어떤 꿈도 있는 것이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뭘 목적으로 하고 살다가 왔냐라고 물으면 딱 하나 그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세우게 해주세요. 신천지 아니에요. 추수꾼하면 신천지인 줄 아는데 신천지 아닙니다. 이상 이단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를 다 먼저 선점해갖고 퍼뜨리니까 추수꾼하면 전부 신천지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걸 물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를 물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추수꾼 역할을 하다가 왔느냐, 그리고 추수할 만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다가 왔느냐, 그걸 물을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이제 그걸 봉투에서 매일 헌금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해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넘치는 게, 어제 이제 고성제일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남목사 이 간식 이거 준비해 놓은 저 집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 교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허리 아프다 해서 디스크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 아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고마워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막 놨다. 제가 속으로, 야, 형님이 나 따라다니지만은 성령의 능력까지 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제 막 낫는가 보구나. 아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난데없이 아침에 저 성시아 조찬기도에 우리 강구사님하고 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가 팍 오더라고. 예배 중에 그 강구사님 보고 보니까 정하자 집사님이라 데리고 나가서 그 핸드폰 들고 나 받아봐라 했더니 오더만은 그 할머니 아픈 게 나았다는데요. 거의 다 나았다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대충 했다면 서운할게요.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이제 기도 좀 해드리고 집에 가려는데 우리 김 장모님이 안 따라 나오는 기라. 빨리 내 차도 안 가져왔는데 좀 가는 길에 태워주면 될 건데 안 나오고 한 10분쯤 밖에 서서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라고. 나오더만은 막 허리가 우글우글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아픈 게 사라진 모양이라. 그러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고, 오늘 우리 교회 내하고 신앙생활 한 지 7, 8년 됐는데 생전 처음 내한테 전화했어. 생전 처음 한 전화를 제가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기도 제목 그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제가 되는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많이 세워라 그랬는데, 정말 그 고성제일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장모님한테 이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시아에 가니까 성시아의 그 구감독님이나 이종수 목사님이 뭐라는 거 하면은 고성제일교회 김 목사님이 남 목사 따라서 성령 집회 따라오고 막 이래서 했더니 완전히 피리 꽂혀가지고 거기서도
고승성시아 조찬 기도회를 금요일 새벽마다 그 교회에서 밥을 30명분 40명분을 해 먹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요. 고승군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피를 꽂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피를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 제자 12명 키워놓고 갔어요. 저는 저보다 선배 형님을 그냥 성령 사이 가난한 제자처럼 이제 폼을 잡으면서 형님 하면 더 잘 된다, 하나씩 더 낳는다. 그러니까 제 말이라면 이 나이 많은 형님들은 이 목사님이 껌뻑 주고요, 뭐든지 하자면 한다고.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성령 사이에 가난한 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가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장로님, 재앙 10가지 가운데 그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신 종류는 이번에 처음 들었죠 하니까 처음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창원 성막교회 와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많이 배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고화를 막론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금도 틈나는 대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들고, 그거 어지간한 거는 다 이제 독파했다 싶어가지고 천주교의 신부님 강의를, 차동료 신부 강의를 지금 오늘까지 들었어요. 오늘까지 23개를 들었어요. 23시간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2주 동안에. 신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싶어서 열심히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지금 어제 우리 왔던 홍콩의 그 조현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세가지고 교재 그거 좀 줄 수 없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준다고, 파일차로 줄 테니 가져가라. 제가 배웠던 것이고 정리한 것인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울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울 게 많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게 많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울 게 많고, 찬양을 배울 게 많고, 기도를 배울 게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지금은 좀 늙었습니다만 옛날에 젊을 때부터 뭐 1,000번째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그런 걸 하는데 미신도 아니고, 근데 아니더라고. 천주교에서도 하더라고. 천주교에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차동기 신부 강의를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를 천주교 성도들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닌가 보다 하고 보니까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갈급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 보내가지고 자꾸 말씀을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바로는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화를 거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질병이든 이런저런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채널로 이해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요또 말하기를 내가 이 연단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23장 10절인가. 앞을 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옆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단련 이후, 이 연단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랬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기대하고 싶어하시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기대하면서 집중하라고 조금 고통스러운 일,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순간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고난의 때에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일생을 살겠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뭐 지금 진주에 있는 어느 여선생님처럼 이제 좀 나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학교에 언제 복직할까요? 복직하면 될까요? 9월 달에 죽을 거라고 병원에서 수술도 안 돼 가지고 의사들이 한의사가 저한테로 이렇게 보낸 그런
환자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딱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를 빨리 아플 중에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추수꾼으로 살고 추수꾼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무엇으로 단판을 짓고 무엇으로 판단을 받고 무엇으로 상을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다르게 세워야 돼요. 여기 좀 다리 좀 걸치고 저것도 좀 걸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기대하시는 바를 붙들고서 이게 하루아침에 잡히겠습니까? 뭐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뭐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잡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하나님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강력한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으로 이유로 알아서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